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어린 소녀의 전도 운동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서울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동네가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장 행복했던 그 동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또 목회하다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또 그 동네에서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랬던 동네예요. 오랜만에 거기 갔더니 아주 감회가 새로워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의 아주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곳에 제가 신앙적인 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좀 찾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가지고 25살 때까지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배운 게 아니라 체험했다니까요. 아,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하구나. 이걸 25살 때 체험한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이제 갔더니 참 감회가 새롭고 다시 한번 그런 첫사랑 있잖아요. 뜨거운 첫사랑. 힘이 회복되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가면서 2시간 동안 메시지 한 편 보고 소리내서 수도권에 있는 흑암 다 꺾고 전 세계에 있는 흑암 다 결박하고 2시간 동안 막 예배하면서 이제 막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주일날 우리 강단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였잖아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복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도 다 카톡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큰일 할 게 없어요.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요즘에 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른들도 뭐 카톡 진짜 잘하시더구만요. 그거 실력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이죠,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처음에 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메시지 읽고 다 잘 알아듣고 막 집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계속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믿음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보좌 앞에 서야 되잖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청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세요. 시 공간을 아주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집에 가신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이 말씀 했는데 그냥 그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왕의 신하의 집에 있던 아들이 그냥 고침을 받아버린,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뭐 병 다 나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아파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만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해가지고 이런 축복 전혀 못 누리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버리잖아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 확산되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게 그냥 왕궁에까지 그냥 들어가 버린다니까. 왕궁에까지.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미디어 시대에 최고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팀도요, 그냥 유튜브에다 딱 올려놓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듣도록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메시지를 풀 영상을 다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수도권에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계시다고 저만 만나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영상 보고 다 안다니까. 우리 교회 불난 것도 새벽기도 영상 보다 알아가지고 막 연락 오고 난리 났어요. 이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이걸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는 눈, 또 사건을 보는 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소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부모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자기 딸을 그냥 잡아가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듭니다. 다시 말하면 식모살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언약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서 일어난 일을 모를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숨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서 막 237개 나라 살리고 막 5천 종족 살리고 막 이런 기도합니다. 문제 오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오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돈 20냥 받고.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굉장한 문제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기 충만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되잖아요. 뭐를 봐야 되냐?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좀 자녀들 이런저런 문제 생겨도 걱정할 것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속에 예수 생명 없는 거,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걱정해야 돼.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른이 됐든지 아이가 됐든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염려할 게 없어. 왜 내가 염려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이 사람 걱정, 저 사람 걱정. 자기는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 걱정, 저 사람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완전 불신앙이에요. 저는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티끌만큼도 그 사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 수종들의 식모살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금 직장을 그냥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꼭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되고 검사되고 변호사 돼야 됩니까? 서울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막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고 이게 응답입니까? 이것만 응답이에요? 이게 더 큰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안 믿어. 예수 믿는다면서 안 믿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새 청년들이 불 속에 들어간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막 20년, 30년씩 이 복음 듣고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여튼 진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더 걱정돼.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하나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 천국까지 다 결정돼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왜 염려거립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막 명문대 가면 좋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지방대는 누가 가서 전도할 거예요? 다 명문대만 가버리면 모든 민족 다 살려야 된다며. 하여튼 아주 오류투성이요. 그냥 오류투성.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오류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상황,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현장에는 우리가 뭐 무속 사역을 한다 했을 때는 특별한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병원 현장에 전도하러 간다 했을 때는 특별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무당집에만 갈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절간에만 전도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일터가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직장 그만두고 무당 전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현장에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보니까요, 자기 현장, 자기가 속한 그 현장, 자기가 처한 현장을 제대로 분석 딱 해버린 거예요. 분석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현장에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보니까 자기 주인 돼버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지금 뭡니까? 이 나병 환자라. 나병 환자. 오,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 어렵습니까? 자기 현장에 딱 가서 그 현장을 딱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 불치병.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용하게 뭡니까?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가 무슨 뭐 고시에 합격했습니까? 무슨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무슨 전도훈련을 막 받았습니까? 신학원을 나왔습니까? 선교사 훈련을 나왔습니까? RTS를 나왔습니까? 요즘에 RTS 나오면 더 전도 못 하더라고. 메시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답이요. 조용하게 답. 이거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 답 주는데 무슨 큰 소리를 냅니까? 깽가리 치면서 답 줍니까? 조용하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앉혀놓고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확신 딱 가지고. 아니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다 헛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지. 맞아 죽어요. 얼마나 확신 가진가 보세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나이다.
그가 주인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확신 딱 가지고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 답이 되는 말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답이 되는 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권세가,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도 그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랩런트한테 그 성경 구절을 주면서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은쟁반 위에 금상 하나 딱 올려진 거.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로새가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냐. 은쟁반에 금상 하나 딱 올려놓은 그 상태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진짜 이 소녀가 영적 서밋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소녀가 서밋스쿨에서 공부한 게 확실해. 집이 됐든지 영적인 선생님을 만났든지 서밋스쿨 출신이 확실해. 얼마나 확실찮은 거. 아니, 어린 소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소녀. 대학 졸업한 소녀가 아니고 어린 소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 근데 그 속에요,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 뿌리 딱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전혀 포로로 잡혀간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눌리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고 당당한가 보세요. 그 주인의 집에 그냥 핵심적인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그냥 이 정도 딱. 우리 서밋스쿨 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들은 이런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가 있어요. 이런 한 명을 딱 키워놔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한 명을 키워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하만 장군이 움직이잖아요. 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세계를 호령하는 이 나하만 장군이 움직여 버린다니까.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가서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람 왕이 또 편지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서밋스쿨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도 그 현장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답을 딱 줘버리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맨 돈이나 잘 벌어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사람 하나를 못 살리는데.
저는 감사한 게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해외 여행 다녀본 적이 없어. 선교 다녔지.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 요즘에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돈 탁, 제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이제 몇 년씩 이래가지고 돈 딱 모아가지고요. 한 달씩 막 두 달씩 해외 여행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가서 구경하면 뭐해? 실컷 구경하고 돌아오면 끝이요. 사진 몇 장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남는 게 성경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보는 거 아무리 아름다운 거 봐도 돌아서면 끝이요, 그냥.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야,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라는 게 이거예요. 천지가 진동한다는 게.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영적 서밋이 하는 말 한마디가 왕들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윤영숙 집사님 그냥 아주 그 좁은 주방에서 그냥 랩런트들 막 분주하게 막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면 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요런 소녀 한 명만 거기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할 랩런트 제대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왕을 상대할 랩런트. 그래서 우리가 짧게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을.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완전히 치유를 받는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아멘. 야, 불치병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불치병.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불치병이 치유돼 버렸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육신 치유만 되면 뭐합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그러잖아요. 자기가 종이 되잖아요. 종. 세계를 움직이는 막 이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한테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흙 좀 달래, 흙 좀. 아니, 흙이야 가다가 아무 데 퍼가지고 가면 되는데, 무슨,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제물 나오잖아요. 희생제물.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에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제대로 복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여호와 외에 오직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완전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아마도 신분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호적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숨은 계획이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영접시켰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게 전도자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말 한마디에 거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선포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강단 메시지 한번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 한 번 딱 들으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저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 들어야지. 밥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하루에 꼬박꼬박 3끼씩 다 챙겨 먹으면서 말씀은 잘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 안 되면 계속 들어. 그러면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말씀 듣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큰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소녀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서밋스쿨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 또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복음 받고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